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시작해서 그런지 예배의 모든 또 찬양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하고 성경 공독하고 간증하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 응답받고 열매 맺는 교회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성도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몇 가지 특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한 가지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황제에게 이제 자신의 송사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모반을 꾀하였다라고 하는 반역을 그렇게 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황제에게 호소하면 황제 앞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시민권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사람의 죄를 밝혀서 이제 모반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면 황제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이 선언이 떨어지면 그는 죄를 벗을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황제에 대한 반역자요, 모반자라고 그렇게 이 원수의 소리를 듣던 사람이 그 순간부터 황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화해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들어오면 관계가 불편해져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죄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서 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죄가 막 작동하고 요동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 유전되는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는 이 죄책과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할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이 원죄가 주는 그런 악함인 것입니다. 이 부패성은 누가 죄를 가리켜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로 향해 기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그 부패성 때문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또 그 죄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 세상에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손에
이 때가 묻으면 비누칠을 하고 손세정제를 바르고 해서 씻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손에 묻은 때는 또 피는 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피 흘린 죄, 손으로 행한 죄, 또 우리가 이 죄로 향하여 달려간 이 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지은 그러한 모든 죄는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참회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선한 일을 통해서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해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가 있는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선행을 통해서 대신 보상하거나 갚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죄를 씻어보려고 해요. 또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살아보려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 양심이 작동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깨끗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에 빠졌으며 죄의 세력, 죄가 주는 그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셨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신이 이 죄의 업보를 벗어보려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공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늘 끝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닿지 못하니까 계속 이번 생에 못 닿았으니까 다음 생에 닿아야지. 돌고 이렇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언젠가는 극락에 이르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쳇바퀴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노력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는 것이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와 저주와 또 그에 대한 심판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린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를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응분의 대가를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손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의롭다 선언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또 그렇게 살았지만 인생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가 또 많은 작품을 쓰고 그 작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또 그 작품을 통한 그런 많은 갈채를 받았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골 한적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가만히 다가가서 그 농부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톨스토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도 저 농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죄와 또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불화였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고 불화가 생기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고개를 휙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서먹서먹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이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지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된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심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그들이 기가 죽거나 아니면 낙담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때문에 죽겠다. 고난이 언제 물러가려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 현상만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절과 4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만들어낸다는 것,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무엇보다도 인내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잘 참아요. 여러분, 사우나탕에 가보셨잖아요. 저는 더운 거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전에 두 번째 목회지에서 우리 지방에 이제 충주 남부교회 김기훈 감독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우나를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아주 더운 걸 싫어하는데 뜨거운데 들어앉아갖고 나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는 처음보다 좀 잘 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사우나를 하는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지 괴로워 이것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연단을 받으면서 비로소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감사도 찬송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을 만난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아주 몹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견뎌낸다고 하지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힘겹게 끌고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보이시잖아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십자가예요.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이거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3번 정도 더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가는데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등에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탁 걸치더니 그냥 다리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걸치려고 해보니까 이게 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딱 깨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비로소 이 자매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여겼어요. 치러야 할 대가로 여겼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환난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은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것은 환난 가운데 아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주 그런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위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떤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밑에서 참고 견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서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정신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여기뿐인가 하면서 탁 나버리고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아낸다는 거예요. 밑에서 굴욕을 견디고 또 핍박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것을 극복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연단은 무엇입니까? 연단은 금도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어요. 이것을 더 뜨거운 불에, 강한 불에 재련을 하면 불순물이 더 제거되는 거예요. 다른 금속을 그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그 온전한 순금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다 제거해내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제거하면 14K가 되고 또 한 번 제거하면 18K가 되고 뭐 말하자면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단계와 수준을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품질 인정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연단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는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각오하고 그 연단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열왕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준에 미치면 그는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참 좋죠. 네, 이렇게 산통을 다 깨뜨려 버리고. 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그를 검증하셨어요. 품질 인증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가 KS 기준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복이 하나님이 보기에 다윗과 같지 않으면 미달이, 다윗과 같으면 합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격을 피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잘 인내하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품에 도달한 하나님의 합격 기준에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정말 원치 않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이런 시험은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패스해야지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아주 여기 중요한 이 시험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게 누그러져요. 그래서 정말 아주 속상하고 화가 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넘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요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깊은 영적인 뜻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허물이 많고 결함이 많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도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죄 삭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그 사망을 두려워하며 사망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서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은 입증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행위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보시면 사람은 충분히 다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큰 도움을 받으면 또 큰 도움을 구할 때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가끔 대신 죽는 사람들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는 일들이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끔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의인이나 선인도 아니고 악인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19절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이제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또 쏟으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강팍함이 쪼개집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보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피로 날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이제 피가 발라져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장 정결한 식물인 우슬초로 찍어서 그 피를 문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패스오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실패, 나의 허물, 나의 모든 과오, 또 거룩하지도 못한 이러한 삶.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제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의로우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엔 심판이라고 하는 그 형벌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된 그런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연단받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